어쩌다 한 번씩 트래픽 스쿨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일단 좀 지루하긴 하지만 재밌더라고요. 아는 목사님도 저 앞에 앉아 있고, 또 예전에 알던 집사님도 저 뒤에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서 교통학교에서 이런저런 교통법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더라고.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했으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이 픽업하느라 가다 보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니까 그냥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역시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외로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걸렸던 것뿐이지 진작에 왔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통법규를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사고로부터의 위험성을 감소할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고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삶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교통법규가 교통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함,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율법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와 있는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거리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는 어느 누구도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변명할 거리가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누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이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는 죄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사사로이 어기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또 얼마만한 죄냐, 죄의 삭은 그저 사망에 이를 만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구원의 소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1절의 계획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율법 외의 길이고 이제는 신약에 나타난 의의 길이고 그리고 새롭게 제시되어진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롭게 제시된 구원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을까요?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지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사람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으로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그 분명한 또 하나의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길로 제시되어진 것이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뭘 믿어야 할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야 할까요?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그래도 의롭다, 선하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언제? 눈을 뜨고 세상을 다닐 때는 사실은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눈먼 장님이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큰 빛을 보고 눈을 멀게 됩니다. 성경은 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길을 저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